여호와의 증인들은 깨끗한 생활을 하고요, 또 정직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살아도 배운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좋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일반적으로 같은 신도들끼리만 연애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데이트를 할 때 샤프롱이라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명이 같이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스킨십을 하다가 이렇게 또 남녀 관계가 진전되면 혼전 성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라고 해서 그런 감시자가 3명이서 데이트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도덕적 행위는 자발성이어야 하는데 이런 공산주의식 감시 체제가 이 여호와의 증인의 문화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바른 생활을 살려고 하는 그들의 그 삶의 태도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바른 생활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구원과 영생의 문제까지 결부시킨다는 거죠.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국가 공휴일도 안 지키고요, 사회적 기념일인 어버이날 이런 행사도 반대하고요, 특별히 생일을 지키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본인의 생일은 물론이고요, 가족, 친구, 누구의 생일도 축하하지 않아요. 카드조차 보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생일을 지키다가 교회에 알려줄 경우에는 교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횟수가 늘어나면 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 출교당한 사람은 이제 그 회중 앞에서 발표가 돼가지고요, 교인과의 관계가 사적이든 공적이든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만났을 때도 인사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출교당한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이게 공산당이 아니면 뭡니까? 학교 다닐 때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갈 수도 없고요, 친구들이 혹시나 내 생일을 알고 챙겨주면 고맙다는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걸 받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걸 얘기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죠. 이 여호와의 증인은 이처럼 상당히 율법적이고 폐쇄적인 교리를 갖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날일까요? 당연히 태어난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인생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존재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그날을 더욱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죠. 왜 그래요?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계속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날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기쁜 날은 어떤 날입니까? 자녀가 태어난 날일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해 주죠. 어린아이는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자기가 그 태어난 날을 기뻐하고 그날을 기념해 주는 것을 보면서 자존감과 행복을 느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날 존재구나.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자라면, 성인이 되면 이제 부모의 생일을 축하해 줍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생일인 겁니다. 생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족을 결속시켜주는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생일도 축하해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들의 홈페이지와 또 출판물에 보면 이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일 축하는 사람을 처형하는 일로 더럽혀졌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있을 때
파라오의 생일 잔칫날 떡 굽는 관원장이 처형되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에도 요한이 참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생일날에 요한이 참수됐고 또 바로의 생일날에도 처형당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생일은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일은 악한 날입니까?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생일은 지키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도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냥 단순히 그 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이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생일을 지키지 마. 지키면 안 돼. 이건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의 꿈 해몽과 그렇게 이제 그 문맥을 보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된 겁니다. 헤롯의 경우도요. 그 경솔한 말 한마디로 침례 요한이 죽게 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생일을 축하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바가 아니죠.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일 축하는 미신과 거짓 종교의 뿌리를 둔 것입니다. 이교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지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불린 욥이 있죠. 욥과 그의 이 가족들이 함께 여호와를 경배했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해마다 생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교도들입니까? 아니죠. 욥기 1장 4절에 보면 욥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처럼 생일은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잔칫날이었습니다. 충분히 기뻐해도 되는 날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성경은 생일을 기념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태어남을 축하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일 축하를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요즘 어느 누가 그 이교 신앙의 근거에서 생일을 지킵니까? 이런 논리라면 우리는 개, 고양이 이런 동물들도 다 멀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교에서는 이런 동물들을 다 신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에서는 이런 걸 신으로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죠. 이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또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개를 멀리해야 돼. 개를 삼가해야 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 성경의 문맥과 의미를 완전히 어그리뜨는 아주 매우 우매한 해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 생일 축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증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서에는 어느 누구의 생일도 기념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는 명령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스마트폰 해라 그런 말씀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그 스마트폰 다 없애야 되겠네. 전화 받지 마라 그런 말 없죠? 그 전화기 다 없애야 되겠네요? 이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는 게 성경 아닙니다. 그 시대의 문화와 상식에 따라서 그것이 성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왜 이런 교리를 만들었을까?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것이 바로 이단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기들은 뭔가 남들과 다르다는 그 우월성을 느끼고요. 남들과 차별화된 그 무엇인가로 그 교회에 종속시키는 겁니다. 이 안타깝게도 사람이 상식이라는 걸 좀 활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그 교리에 세뇌되면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죠. 생일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일을 맞이한 사람을 드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일은 자만심을 부풀립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를 하는 게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일 축하 받을 때 막 교만해지던가요? 사람들이 축하 인사 나누고 하니까 나 교만해, 막 교만해지던가, 이제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다 내 발밑에 있어라, 뭐 이렇게 되던가요? 그런 논리라면 졸업 축하도 하지 말아야 하고요. 뭐 입학 축하, 입상 축하 이런 거 다 하지 말아야 되고요. 결혼 축하도 하지 말아야 돼요. 결혼식에 왜 갑니까? 그 어떤 축하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 교만하게 왜 그런 축하를 해줍니까? 그냥 맨날 망해라, 죽어라, 저주만 하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참 얼마나 우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너무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인생이 이렇게 괴롭고 이 무거운 짐만 생겼으니 어찌 바른 신앙, 바른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 환갑되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 가족의 잔치로 서로를 묶어주는 얼마나 좋은 기능을 합니까? 제가 최근에 듣기는 예전에는 이 모든 기념일들을 다 금지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결혼 기념일은 챙긴다고 합니다. 그게 참 이상해요. 결혼 기념일은 되고 또 생일은 안 되고. 여러분, 이런 기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이 얼마나 모순적인 가르침입니까? 이 교리라는 것이 그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것은 그 교리가 성경에 근거한 진리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은 생일 외에 휴일, 축일 이런 것들을 다 지키지 않는 것이 이제 그들의 신앙관이에요. 국가 공휴일, 기념일 다 안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증인을 세웠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기관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이 세상에 세운 유일한 정부, 유일한 왕국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세상 정부와 대치되는 권위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관 이름도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 회관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정부와 그들의 정부 사이에 상반되는 것이 있을 때는 왕국 기관에 절대 복종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세상 정부를 다 사탄 체제로 보기 때문에 국기에 대한 격리 안 합니다. 애국가 봉창 이런 국민은혜를 다 우상 숭배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병역 의무도 기피하죠. 군대 안 갑니다. 대신 군대 안 가고 어디 갑니까? 감옥 갑니다. 그래서 국가 공휴일은 물론이고요. 크리스마스도 지키지 않고요. 이 크리스마스 지키고 하는 그런 기독교는 전부 거짓 종교라고 말하죠. 이 여호와의 증인이 성탄절을 배격하는 이유는 크리스마스가 이교에서 기원됐기 때문이라는 데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12월 25일이 사실 예수님 태어나신 날 아닙니다. 그게 이교에서 제정된 날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는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12월 25일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8월에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의 성탄 찬송 1년 중에 한 번도 못 부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 애써서 그날을 무시하고 그냥 다른 날과 동일하게 일부러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숭고한 사랑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 때를 이용해서 불쌍한 사람을 돕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요. 이날을 배척하기보다는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기회로 삼는 그런 것이 지혜로운 일이지 정죄받을 일은 결코 아닙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날을 불행하고 우울한 날로 만드는 게 진리를 수호하는 신앙과는 아니에요. 이 성탄절은 주님의 오심을 입체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날로 삼는 것이 저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성경에서 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에서 명하지 않는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일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명절을 지키고 있거든요. 성경에 언급된 절기 외에도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한우카라는 절기를 지키는데요. 성경에 수전절이라고 나오죠. 이날은 BC 165년 성전 봉헌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12월 25일부터 8일 동안 지킵니다. 이 한우카는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 마카베 혁명으로 하나님께 다시 봉헌한 데서 유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우카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지키라고 명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절기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한우카 절기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당연히 지키셨습니다. 구약에 얘기 안 한 거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 아니니까 지키지 마.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교의 근원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배척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대로 이교회에서 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다 금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증인들은 이교회에서 온 모든 것을 금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도 결혼식 때 결혼 반지 주고받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때 반지 주고받는 게 성경 어디에 있죠? 성경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결혼 관습은 이교회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그 요일 제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런 요일 명칭도 어디서 왔습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에서 온 겁니다. 일요일, 썬데이는 태양의 날입니다. 로마인들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의 논리라면 일요일 그 썬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런 명칭을 쓰지 말고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언급한 대로 안식 후 첫째 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유대인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이 일요일, 월요일 이건 다 이교회에서 기원된 건데 당연히 쓰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거리낌 없이 이교회 요일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교회 명칭이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그렇게 사용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일요일을 휴업하는, 일요일 휴업을, 썬데이를 휴일로 최초로 제정한 왕이 누굽니까?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죠. 이 콘스탄틴 황제가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모두 휴업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일요일 우리가 쉬고 있거든요. 이교 황제의 명령으로 정해진 날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쉬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그날에 난 안 쉴 거야. 이건 이교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일해야 돼. 그래서 일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왜 일요일에 쉽니까? 그 이교 황제가 존경할 태양의 날이니까 쉬라고 한 건데 왜 일요일에 쉽니까? 쉬지 말아야죠. 그리고 또 하루를 계산할 때도요. 현재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밤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이게 하루잖아요. 근데 성경대로 한다면요.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하루를 계산하는 게 옳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증인은 하루를 계산할 때도 이교의 관습대로 12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삶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럼 나이키 제품 사용하면 안 되죠. 왜 그래요? 나이키는 그 승리의 여신, 이교의 여신이잖아요. 어떻게 이교의 여신을 숭배하는 그 나이키 여신을 딴 그 뭐 의류나 가방, 신발 사용합니까? 다 갖다 버려야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 뭐 어느 관광지에 가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이교의 근원이 있다고 무조건 배척하는 게 그게 바른 신앙심이 아닙니다. 생일을 지키거나 공휴를 지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은 일일이 그것을 다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든지 지키지 않는 것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르담 그렇게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명을 시키고 출교를 시키고 구원 이탈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주장들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 생일도 안 지키고 아이들의 생일도 안 지키고 부모의 생일도 지키지 말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의 생일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드리는 것이 과연 성경에 어긋난 것일까요? 물론 성경에는 부모님 생일을 기억해서 선물을 드리라, 또 선물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10계명 가운데 5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일을 기억하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가짐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의 생일날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선물을 드리면 그거 계명을 어긴 겁니까? 그 이교의 잘못된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사람 교만시키게 한 거니까 부모를 공경한 한 행위가 죄된 행위가 되는 겁니까? 물론 여호와의 증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생일 말고 다른 날에 선물 드립니다. 예. 근데 여러분, 굳이 생일 피해가지고 굳이 다른 날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 성경적 근거가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그래 좋다 다른 날도 하십시오 그 생일날 안 하고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생일을 지킨다는 이유를 구원의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잖아요. 이 결론적으로 생일을 포함해서 여러 기념일들은 성경이 명하지도 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관습들을 지키는 것은 그 개인의 의사에 맡길 수 있어요. 생일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표가 전혀 되지 못해요. 반면에 생일을 준수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각자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오히려 자녀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부모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일에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 너무 지나치지 맙시다. 성경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지나친 속박과 억압이 여러분의 공동체를 잠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숨막히는 분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들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거죠. 제가 만나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참 진실하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의 교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그런 빗나간 확신일 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이런 주장은 그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것을 진리의 문제로 다루면서 생일 축하하면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죠. 마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보이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씀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2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성경을 곡해하고 진리를 잘못 가르쳐서 오히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무서운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유대 지도자들은 물을 마실 때 그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곤충이라도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물을 걸러 마시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못하면서 남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줬어요. 자기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온갖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포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외치고 있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3장을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모으려고 몹시 애쓰고 간절히 바랬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염려하는 마음이 이처럼 사무치고 간절하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적이 없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저주 섞인 말로 심판을 선고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로 열변을 토하신 겁니다. 청중들을 바라보실 때 너희가 이렇게 악했으니 죄값을 당해라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너무 괴로우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줌으로 행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 청중들을 보실 때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동정의 눈빛으로 너희가 살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호소하셨던 그 음성이 이 시대에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